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1위가 뭔 줄 아세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mother. 두 번째는 패션, 열정, 뭐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다름 아닌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자의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1절에 꿈꾸는 요셉,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고 또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요셉, 꿈꾸는 자의 아름다운 삶,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인데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6절 대별되는데요. 둘 다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다 꿈꾸면서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130세에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애굽에 와서 바로 왕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년을 더 애굽에서 삽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요. 유언을 했어요. 나의 유해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을 믿고 꿈을 꾸며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얻어 그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쭉 그 머나먼 그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도착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 꿈, 야곱의 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15절에서 26절까지 그 꿈꾸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전부 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17세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가운데 그는 계속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에 들어왔으니까 17년의 세월이 죽었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계산해 보면 이제 어느새 40대 중반을 지나 50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꿈을 간직하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으면서도 그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의 아름다운 삶, 그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으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슬픈 삶을 살지 마세요. 지저분한 삶을 살지 마세요. 바둥바둥대는 삶을 살지 말고 아름다운 저 푸른 하늘처럼, 저 넓고 넓은 저 바다처럼, 사시사철 피어나는 저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의 아름다운 삶 통해서 얻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꿈꾸는 자는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됐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에 주는 교훈입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은혜 가운데
장사를 잘 마치고 장례를 마치고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때 요셉의 형제들 생각을 보십시오. 15절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생각이 참 무서워요. 17년 동안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 속에도 있어요. 후회의 상처, 내가 왜 그랬던가. 형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웅덩이에 빠져서 애걸복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데 17년 동안 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 용서를 했는데 미워하네. 따라합시다. 미움. 크게 합시다. 미움. 악. 뭐가 악입니까? 미움이 악이에요. 미움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악이 있으면요 꿈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미움은 꿈을 갉아먹어요. 여러분이 왜 젊은 날에 꿈이 다 중년이 갈수록, 노년이 갈수록 사그러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상처가 있고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다 갚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 독이, 이 쓴뿌리가 나서 나의 모든 희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르되,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라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 그래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유언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쓴뿌리는 뭐냐?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듣고 따라합시다. 울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아니 형들, 어떻게 17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 오래전에 자기를 믿지 못하는,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형들의 말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더라. 울었더라 이 말 속에는 뭡니까? 형님, 내 속에는 미움의 싹뿌리가 없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이미 나는 오래전에 싹 잊었어요. 쓴뿌리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 가지 그 징조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을 더럽게 합니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손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남편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독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데, 서로 미워하는데, 서로 선악과를 따먹는데 어디 거기에 꿈이 있겠습니까? 어찌 새로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내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영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용서해야만 내가 삽니다. 미움의 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점점 퍼져서 육체도 망가뜨리고 병도 오게 하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늘 상처를 이야기하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묶임에서 해방받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새 출발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은 용서입니다.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복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너희 기도하다가 서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묶이지 마세요. 성도끼리 묶이지 마세요. 목사와 묶이지 마세요. 풀어버리세요.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화해와 소통과 화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용서해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늘 기억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두고 보자.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혈의 공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사랑이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배신을 하고 그래도 용서해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 그래야지, 칭찬해야지 살지. 누가 조금만 나의 허물을 덜치워내거나 누가 조금만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칭찬받아야. 그래서 화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어서 27절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듣는 자에게 확실히 말한다. 들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잘 벤 주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꿈꾸는 자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덕적 엎드립니다. 형들인데도 참 비굴하죠. 가해자는 비굴해지는 법이에요. 용서를 모르는 자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이 엉엉 울면서 말을 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13년 동안 슬픈 세월을 보내게 한 장본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선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75명이 산 것이고 주의 많은 나라 백성들이 흉년에서 살게 된 거예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건사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저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용서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움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아멘. 섭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요 다스림이요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섭리 속에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면서 지금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이 열릴지어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인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때로 오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만다. 저주가 복이 되고 만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 억울함 때문에 나는 더 잘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 사울이라는 원수가 있었지만은 원수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 25절에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유라굴로 광풍 만납니다. 276명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로마로 가는 그 꿈을 이루는 길에 왜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붑니까? 그냥 로마로 가면 되는데 배가 왜 깨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선장도 몰랐어요. 선주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바울도 몰랐던 멜리데 섬, 선장 선주도 몰랐던 멜리데 섬, 몰타 섬, 말타 섬, 거기에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알아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곳에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길을 들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한 거예요. 배가 깨어지니 할 수 없이 거기서 보블리의 부친을 고쳐줍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섬을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광풍 너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너무 못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나의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까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세요. 사람이 죽을 때요, 입을 달싹거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어다가는 목소리로, 들락말락하는 목소리로 손이라 그런대요. 손. 이 공통적이에요. 내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내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종예배 드릴 때 꼭 한번 자고 나서 손을 잡아줍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엄마가 와서 손잡고 아들이 와서 손잡고 그럴 때 죽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떠나는 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 손길이 내가 특별히 눈물을 흘릴 때 나타나 닦아주시고, 그 손길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나타나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낙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나는 마음이 넓어져요. 넉넉해져요. 그까짓 거 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이야기는 이미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까먹었던 거죠.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셉을 몰라봐요. 형들이 그저 양식 얻으러 왔어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저런 여러 차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밝힙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은 20냥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17년 전에 이야기한 거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Not you, but God.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Not you, but God.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오해하는 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but God.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억울함도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도 모욕도 핍박도 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좋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저 원수가 나를 좋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선이 뭡니까? 단지 좋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환경이 아름답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선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 내 안에 선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셨다는 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택하셨습니다.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독생자였지만 재림의 예수는 맏아들을 이 세상에 들여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고난을 당하시고 가는 수치,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두드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옷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전 수모와 고난과 역경과 수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사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는 너무 나쁜 놈이에요. 너무 못된 놈이에요. 너무 더럽고 추악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은 그 정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을 데려다가 화해해라, 새 친구하고 화해해라.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빕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배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모든 공경에서 돌이켰다. 그게 42장 10절입니다.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이 욥을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말년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갑절의 복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욥,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용서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꿈꾸는 자의 그 아름다운 삶은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22절,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110세.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110살까지 사세요. 목사님 날 욕하는 겁니까? 꿈꾸는 자 110세까지 살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장자가 되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에서. 그러니까는 요셉이 므낫세 장자를 낳았는데 또 므낫세가 마길을 낳았어요. 또 마길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죠. 덩실덩실 요셉이 그 무릎에 놓고 양육하면서 보살폈어요. 그러나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아마 그 이전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이전에 벌써 아마 10대 후반에 세월이 80년, 90년이 지나서 그가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24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에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자 보세요. 오늘 23절에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꿈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에브라임, 므낫세를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왜 므낫세라 지었느냐?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큰 온 집 일을 뭐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신다.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들추어내요. 허물을 들추어내요. 상처를 들추어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허물이 생각나게 하는 게 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허물과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다. 형들에 대한 상처가 싹 없어진 거예요.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요. 쓴뿌리가 없어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직까지 번성한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과거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뜻은 2배의 열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상처를 잊어버리고 벗들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준 것처럼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상처, 슬픔, 아픔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두 배의 은혜가 없어요. 미래의 은혜가 없다고요. 손해본다고요. 있는 것마저 다 도적질 당하고 뺏기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낑낑거리고 끙끙거리고 밤을 하얗게 새우고,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소망은 다 없어집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옆에 뭐 인사하세요.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있다. 두 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싸움하면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열받게 하고 더 큰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므낫세 없이는 절대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잊어버리세요. 씀뿌리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잊게 하시고 나에게 두 배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돌보신다. 주 날 돌보시니.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들 돌보시고 당신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말만 그렇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거 맹세. 여기 돌보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지팅한다, 방문한다, 찾아오신다.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올라간다?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간다. 할렐루야.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가나안으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절, 꿈으로 마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는 거예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관하였더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입관하였더라. 나무 상자에 넣은 거예요. 애굽의 장례 문화 속에서 보면은 부요한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왕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시신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 시신에다가 전부 다 갈라내고 향재료를 확 넣어요.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 그냥 땅에 넣어가지고 썩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해골 유골 그대로 해골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유골이. 따라합시다. 입관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젠가, 지금은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은 언젠가 너희 우리 자손들이 3대, 4대, 4대, 5대, 6대 갈지라도 좋다. 수백 년이 지나가도 좋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찾아오실 때에 내 자손들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거기 가서 장사해라.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볼까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돌보시리니 방문하시리니. 할렐루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꿈대로 된 거예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400년이 지나지만은 그 자손들은 잊지 않았어요. 요셉이 뿌린 소망의 씨앗을 싹 피웠어요. 싹 틔웠어요.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저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홍해가 갈립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왜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져야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저들은 요셉의 관을 메고 홍해를 건넜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두 괴짝이 있었습니다. 한 괴짝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한 괴짝은 요셉의 관입니다. 꿈을 안고 홍해를 건너고 꿈을 안고 광야 40년을 헤맨 거예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해골을 저들은 메고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을 안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안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환성이 터지는 겁니다. 꿈은 아름답구나. 꿈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꿈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건널 뿐만 아니라 요셉의 관을 메고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과 싸운 것은 그때도 그 관 때문에 그래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세겜에다가 야곱이 샀던 그 세겜 땅에다가 묻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장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장사하였더라. 여기 3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이 된 거예요. 꿈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꿈 때문에 살았어요. 꿈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래서 칠족속과 싸우고 12지파의 기업 분배하고 요셉의 아들들 기업에 그 세겜 땅에 묻은 겁니다. 비로소 장사한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가라 그래요. 꿈은요, 영원해요. 우리 꿈은 영원한 거예요.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스피노자는, 프랑스 스피노자 철학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세상도 그런다면 우리는 한날을 꿈꾸는 자입니다. 마라나다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인의 후손.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희망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꿈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걸 바라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는 걸 보세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 다 입관식을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헛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그 삶 아름답습니다. 그 임종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것저것 다 없어도 돼요. 이것저것 다 안 돼도 돼요. 내 속에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다시 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꿈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미움이 제거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걸 믿는다면, 지금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죽어가면서도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슬픈 사람입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저 못하는 사람입니까? 힘든 사람입니까? 오늘 다시 꿈을 꾸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부터 제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 소망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 이 세상에 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